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주다르스리시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과는 다 다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인생관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라면 저렇게 하고 그냥 자기 주관이나 아니면 의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 주장을 또 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주관 없이 살 수 있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따져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 만사가 이렇게 한평생이고 저렇게 한평생인데 뭐 굳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되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따져보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의 악과 권세를 싸워 이기고 살아가야 될지를 따지지 않는다면 번번이 사단에게 패하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즉 본질에 대한 문제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그 들은 것이 2절 3절에 나와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들은 바는 곧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 성도들이 들은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고, 이 큰 구원에 대한 문제를 흘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흘려보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문제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전해준 자가 있는데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 사도들이 또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최초로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과부와 바리새인이 헌금했어요. 바리새인은 엄청난 금액을 헌금했고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 훨씬 더 많이 드렸다라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하려 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와 주님은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잘 지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유하시고 그에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행위로 따지자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율법학자들을 따를 자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실 때가 참 많았죠. 곧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꼭 기억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요, 본성상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함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인받으려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받았는데, 사도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행위 구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문제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이방인들, 특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혹 하고는 넘어가기 쉬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길임을 항상 전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고 주께 들은 바를 사도들은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복음의 큰 역사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행위 구원에 대한 쓴뿌리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개종한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가 곧 구원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증되어진다고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심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출애굽 시절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이것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갈 것이니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제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는 백성들은요,
사회적인 큰 조류와 세속화의 큰 물결의 흐름에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큰 파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알게 모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세상에서 출세하면 구원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 자녀를 키울 때도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세속화의 쓴뿌리가 흘러가는 물결이 되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흘려 떠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많고 큰데 그 말씀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위 구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여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행위로 구원받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홍정열 지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수란 권사님 어제 들어보니까 두통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심장 의사 선생님은 자꾸 이렇게 시술을 원하시는데 권사님이 좀 두려우셔서 약물 치료로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약물 치료든 어떤 간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호중 권사님과 박경희 권사님, 이양수 권사님, 하여튼 간에 많은 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